감사합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은 인터넷에 짤막짤막하게 동영상을 올려놓는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 방송실에 있는 분들이 제 설교도 유튜브에 올려놔가지고 제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그런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만 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됩니다. 안 올리면 좋은데 또 올리는 거 어쩔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글에 보니까 어느 스님이 강연회를 하는 그런 유튜브가 하나 올라 있습니다. 뭐 목사가 스님 강연회하는 걸 봐서 좀 죄송한데 누가 그게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아주 존경받을 만하고 또 불교계에서는 아주 신망이 높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많은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스님이 수백 명의 젊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제 법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회를 다 하고 나서 질문을 받는데 한 자매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들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자기 어머님이 한 7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절에서 장례를 지내고 49제를 하고 절에다가 이제 그 어머니를 모셨는데 자기 자매가 세 자매인데 세 자매가 법회를 하면서 어머니가 극락강생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절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스님에게 묻는 겁니다. 스님, 진짜로 극락이 있습니까? 진짜로 천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자매에게 대묻습니다. 자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소리가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한 말이면 실제로.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소리가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스님이 이야기해서 그렇게 스님이 그러니까 스님 말이지 그러면서 믿으라면서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따라하라고 그러고 그 자매가 따라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끝내 좀 미심쩍게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어머니가 극락을 갔는지 안 갔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믿겠습니다. 그러고는 않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불안하지만 특별히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이 참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적선을 행하고 또 장례식을 칠 때 보면 노잣돈을 줘서 좋은 데 가라고 빌어주고 그러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살 때도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도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살아도 불안하고 죽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 시간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말씀, 이 13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들을 이름하여 바울 서신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후에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에까지 8권의 책이 더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들은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쓴 것들을 모아놨다 해서 공동서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 21권의 서신서 중에서 히브리서만이 유일하게 누가 썼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에 포함시켜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면밀히 연구하는 가운데 그에 쓰여져 있는 그런 문체나
내용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공통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서는 바나바나 혹은 아볼로나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유대 그리스도인이고 또 구약을 잘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구약의 선지자와 또 하늘의 천사와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그들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그리스도가 정말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각인시킬 수 있겠나,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다. 하나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여 기록하고 전해준 선지자들이고, 또 하나는 흔히 성경에서 천사 혹은 주의 사자, 주의 사도라고 부르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하나님 대리자 노릇을 했으니까 그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와 천사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선지자나 천사보다 더 크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비교하고 천사와 비교해서 그의 탁월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의 그 끝, 그 맨 나중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정리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 아들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던 계시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식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계시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의 결론이고 또 계시의 완성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 더더욱이나 예수님을 모르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주신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을 바라보는 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그래야 성경이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예언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터이고 그분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말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집중돼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또한 집중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할 때에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아,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선지자는 그저 전달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대체 두 중에 누가 더 존귀하며 누구를 더 신뢰하고 따라야 될 것인가? 이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받아서 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자가 되어서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유의 모든 것들을 그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상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인 아들은 또한 모든 세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은 삼위,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지만 일체 한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무엇이 일체냐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한 몸이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본질이 하나예요. 본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질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강아지들은 다 강아지들끼리 본질이 똑같아요. 그건 강아지입니다. 절대 그거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말은 말이고 소는 소고 이런 모든 짐승들은 그 종에 따라서 자기 본질들이 똑같아요. 우리 사람은 사람의 본질로 본체가 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약간씩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사람이라는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한 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더 어려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딴에는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수님,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보게 돼서 흡족합니다.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한 번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맛보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셔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팽개치게 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 지구상 또 이 지구와 이 우주에 수없이 많은 이 별들과 수없이 많은 모든 질서들이 한치의 어그럼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냐. 어디선가에 통제하는 통제소가 없다면 이것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차 몇 대 다니지 않는 도로에도 신호등이 고장나면 사고가 나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오늘같이 최첨단 이런 컴퓨터나 또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계속해서 컴퓨터에 오류가 나고 또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져서 질서가 어그러지고 사고가 나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저 많은 별들, 저 많은 항체들이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데 일정한 중력을 가지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면서도 하나도 부딪혀서 이상하게 되어지는 일이 없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정한 거리를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어떻게 이것이 수많은 세월을 두고 한 번도 어김없이 계속해서 똑같이 한치 오차 정말 0.0001mm의 오차도 없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운행되고 있냐는 이 어디선가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제소가 있어서 완벽하게 통제하지 않고는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우연히 둥둥 팡 지구가 빅뱅에서 꽝 터져가지고 그냥 이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면 지금쯤 이 우주에 뭐 남아있겠습니까? 다 부딪히고 깨지고 그렇겠지요. 자, 가만히 우연히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대로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통제하고 이것을 보살피는 분이 어떤 절대자가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십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장차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신 존귀하고 우월한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의 어느 위대한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위대한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해 마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시고 탁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왔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베드로가 황홀했던지, 예수님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 집 짓고 같이 삽시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이 정말 존경하고 자기들이 정말 흠모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니까 그때 하는 말이, 주님 여기 집 3개 지읍시다. 그리고 하나는 모세 집, 하나는 엘리야 집, 하나는 예수님 집 짓고 우리는 거의 밖에서 살겠습니다. 그냥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정말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선지자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봐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알고 주님이 계시의 완성자시요 구원의 완성자인 것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하늘의 천사와 비교하며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설명을 해보죠. 첫째는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나은 이름을 얻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존귀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천사를 보고 이것은 내 아들이다, 내가 저를 낳았다 말한 천사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가브리엘이나 또 미가엘이나 이런 천사에게도 아들이라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이라 부르면서 나의 맏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났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이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아들이 높은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높은지 그것을 생각해보라.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얻은 기업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그 기업을 또한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기업을 우리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기업을 우리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천사들보다 존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불과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그에게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천사를 포함한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배를 받는 분이 크신 분입니까? 경배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경배를 받는 분이 존귀한 분입니다. 그를 통해서 천사보다 존귀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꽃처럼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히 의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구나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이름의 기업을 얻은 모든 성도들을 섬기라고 만든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는 비교할 수 없고 성도들과 천사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한다고 참 천사 같습니다 이러면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건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우리가 부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종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욕이지.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여러분의 혀가 천사 같습니다 이러면 화를 확 내야 돼요. 나를 천사 같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어디다가 될 때 돼야 되지 어디다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천군 천사들이 많은 물소리 같은 웅장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찬양받는 자리에 24장로들과 14만 4천으로 대변되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거기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더 존귀하고 그리스도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흔히 우리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2등이 없는 1등 이렇게 말하잖아요.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날 때는 2등이 없는 1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2등이 없는 1등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시고 그분은 구약에 가장 존귀하다고 말하는 선지자보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자보다 더 존귀하고 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의 완성자이십니다.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계시를 완성하시는 계시의 성취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기업으로 상속하셔서 믿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을 통해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이 받은 상속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돈이 좀 없을지라도, 내가 명예가 좀 없을지라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려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시요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또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도록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떤 존귀한 것과 어떤 존귀한 자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속받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얼마나 더 큰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믿어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사는 동안과 영원한 나라 동안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